우리 처음에는요, 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거 했어요. 345장, Are you washed? 그거, 그 다음 두 번째는 376장입니다. Standing on the promise. 주가 주신 약속 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걸 한 10여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보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좋아해요. 뭐 5 떡과 2개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먹이신 거. 그래서 거의 목사님들의 설교나 자서전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설교가 나와요. 근데 조금씩 양상이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분이 와서 이 설교를 하셨는데 다른 데 중점을 두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은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있는 기적은요,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그것도 기적으로 치면 그것까지 하면 2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것을 보면요, 굉장히 획기적인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9장에 나오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은 6장에 나오죠. 누가복음도, 요한복음은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왜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안 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과소평가는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이 여자를 치면 10,000명 이상이 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좀 다른 면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당시가 그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른 공관복음에는 6월절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보십시다. 6장 30절과 31절에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이 사도들이요, 전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들으시고 참 잘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시고 다른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경험한 것은요,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낱낱이 고하니 그랬습니다. 낱낱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모든 것 다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그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특유의 겸손, 동양의 겸손, 그걸 나타내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일이 다 사소한 것까지 다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아주 기뻐해서 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너무 흥분하고 피곤하니까 조금 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고를 다 들으시고 조금 조용한 데 가서 너희들이 휴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 스타트 할 때 그 레스트,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좀 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교회 일에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도 조금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너희는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휴식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32절과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참 피곤하고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도 피곤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불쌍히 여기신 것은요, 영적인 면에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으면 뭘 하셔야 돼요? 다른 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가르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연구하면요, 설교하셨다는 말은 많이 없어요. 주로 가르쳤습니다. 깨우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아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시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목자 없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목자 없는 방황하는 양 같으니까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도 오래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시가 됐다고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아마 저녁 5시까지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12시만 되면 빨리 끝나야 되겠다 그러는데 예수님같이, 제가 예수님같이 못하니까 그러겠죠. 예수님같이 하면 5시까지 제가 설교해도 사람들이 다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35절에 보면 해가 어두운 뉘어 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냉정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사실 참 좀 냉정한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니까 무정한 대답 같습니다. 빈들이고 해는 졌는데 어디 갑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37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이 말씀도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피딩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뭐 하늘에서 양식 내리고 뭐 기적 베푸시면 되죠.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은요, 우리 협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지금 어려운 세대 아닙니까? 산불이 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뭐 이럴 때 하늘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도 좀 참여하라.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좀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200돈의 떡을 사 먹이니까 이건 제자 되겠는데, 이게 누가 이 말씀 하신 줄 아십니까? 빌립이 했어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빌립이 그 말을 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왜냐하면 빌립이 그 동네가 고향이 바로 그 근처입니다. 그 근처니까,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까? 잘 압니까? 내가 사람들 가서 사 먹게 하십시다. 근데 이 빌립이 이 말을 했어요. 근데 3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요.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근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막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 중에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근데 아주 최신식 그 신신학자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해요. 엉터리로 해석해. 예수님의 이적을 인정하지 않은 학자들은요, 다른 해석을 줍니다. 근데 어느 소년이 떡 있는 것을 찾았어요. 이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 예, 안드레. 요한복음에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안드레는 빌립보다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안드레가 이 중에서 예수님께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안드레가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참 재미있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요, 이 세 제자 중에 친한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안드레는 끼지 않았어요. 근데 왜 끼지 않았을까? 근데 가만 보니까 조금 내성적인 제자 같아요. 왜냐하면요, 근데 좋은 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보십시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안드레는요, 뒤에서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큰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한 일, 그 큰 일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수제자로서. 근데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안드레 같이 좀 수줍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뒤에서 하나님의 사업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자들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안드레는 사실 바울 뒤에서 일한 바나바하고 좀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처음에 우리가 할 일은요, 가족과 친척과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이건 참 어려워요. 가족과 친척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지혜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와서 나 예수님을 만났다, 와 보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구구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요, 가장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인내도 가지고 참 이 안드레 같이 좀 지혜스럽게 조용하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나오는데 제가 좀 이게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는 누구라 그랬죠? 나다나엘. 그 다음에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둘입니다. 그 다음에 다디오, 가룟 유다. 근데 모든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만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왜냐하면 가롯이라는 동네가 남쪽 유다에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사실은요, 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근데 성격이 좀 다른 사람이 둘이 있어요. 마태는 누굽니까? 마태는 세금 거두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근데 열심당원 시몬은요, 로마를 무찔러서 우리가 로마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마태하고 시몬하고 어떻게 지냈을까? 그 다음에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요한과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 예수님 말씀 잘 순종했는데 어리고, 가롯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가롯 유다를 싫어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과 가롯 유다가 좀 사이가 안 좋았겠다. 물론 시몬과 마태도 사이가 안 좋았겠지만,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요, 성격이 이렇게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일해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요. 성격이 다르고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고 시몬같이 막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같이 이 나라의 앞잡이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융화해서 같이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섞인 무리지만 성격과 신분이 다르나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셔 질서 있게 일을 잘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다시 돌아봅시다. 6장 39절에 40절에 보면요. 제자들 명하여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게 무슨, 여러분 목자의 시편 생각하세요? 23장 2절, 그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 뭐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목자 일을 하시는 겁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으시라. 근데 예수님 말씀을요,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하니까 서서 들었겠어요. 왜냐하면요, 앉으면 자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앉게 했어요. 앉게 하고 푸른 잔디에. 그때 갈릴리 그 지역에 그 잔디가 많이 있었는데 앉게 하고. 그 다음에 100명씩 50명씩 제자들이 앉게 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목자시지만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참 이걸 보니까 참 차분하시고 품위 있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빨리 빵을 내려서 확 주지 않고 잔디에 앉아라. 그 다음에 50명씩 100명씩 뭐 20명씩 이렇게 질서 있게 앉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제가 이 세 번역에는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다른 성경에는요, 개정 성경에는 품위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적절하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물론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질서 있게 잘 하는데,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앉으라 그러고 체계적으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다 앉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은 누구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아마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 떡이 부풀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떡을 부풀려 가지고 제자들에게 줬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받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줄 때 떡이 부풀어졌을까요? 두 번째가 맞죠. 예수님께서 떡을 부풀려 가지고 주지 않았어요. 나누어 줄 때 떡이 부풀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요, 사용할 때 그것이 불어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 이야기 아시죠?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홍해 이야기.
홍해가 이제 막 이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홍해를 가를 테니까 기다려라. 안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조선에게 명령하여 앞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홍해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때 내가 갈라주겠다 이겁니다. 갈라준 다음에 가라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요, 믿음을 너무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요 안 돼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첨벙 들어갈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아마 이 백성들이요, 모세와 백성들이 그냥 홍해 앞에 그냥 있었으면요 아마 애국 군사들한테 다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들어가라. 제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좀 생각해 봤어요. 잠언에 보면요,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잠언을 읽었는데 잠언 11장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아주 부자인데 아끼다가 가난하게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흩어 이 잠언 말씀같이 이렇게 막 줬다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면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엔돌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나누면요, 우리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막 나와요. 만일 반대로 줬으면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굉장히 신기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잠언 21장 13절에 보면요, 거기는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무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내가 너희 소리도 듣지 않겠다. 네가 어려울 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같아요. 그 다음에 잠언 23장에는요 더 아주 다른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가진 재물은요 날개가 달렸다 그랬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제가 요새요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가끔 보면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 부자건 가난하건 뭐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다 버리고 공항으로 가요. 아, 날개를 달렸구나. 제가 수십 년 전에 월남이 무너질 때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차를 공항까지 끌고 와서 이 차를 원하는 사람을 가져가세요. 써놓고 갔대요. 날개 달렸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끝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저축하여 쓰지 않은 돈은요 은행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애들 거예요. 아니면 주에서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리빙 그 트러스트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죠. 유언장 그거 써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죽으면요 나라에서 그거 계산한다고 한 반원 이상 가져가요. 변호사들하고 나라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날개 달린 재물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빌립보 4장에 보면요 우리의 욕심 따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하세요. 우리를 돌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저기 산산설교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필요를 채워주시지 욕망과 욕심 채워주지 않습니다. 근데 필요하고 욕망, 욕심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욕심을 자꾸 채워달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생겨요. 네, 여러분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면요,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안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도 이 4장 35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각 신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사도들도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사도행전 30장에 20장에 보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고별설교 하면서 사도행전 있는 말씀 보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제가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제가 이런 퀴즈,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퀴즈를 내야 되겠네. 제가 1년 설교하는 중에 연말에 가서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꼭 이 퀴즈 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답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사복음에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근데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같은 그 이야기인데,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다른 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독하게 이 말씀이 나와요.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예수님이 더 많은 이적 행하시지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축복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 사정상 예수님의 이적을 보러 오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그 사단과 같이 나누라,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예수님은 환경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00명의 음식을 하고 사람들이 다 헤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 그렇게 하죠. 그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다 거두라고. 빵도 거두고 아마 휴지도 거두라고 그랬을 거예요. 휴지는 많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환경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 쓰레기나 아무 데나 버리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전기차도 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모으니까 아무도 12광줄이나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물적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갔더니 빵을 나눠줬는데 실컷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빵이야, 이 빵,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그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요, 물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좋더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믿고 참 예수님 말 뜻대로 하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물적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왜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 상에 누워 있었는데 나를 일으켜줬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헌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게 많아요. 상을 가지고 가라. 내가 누웠던 돗자리, 그 헌 돗자리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 가르쳐주라. 그래서 상을 가지고 가라. 이 12광줄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이 물적 증거를 주면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라. 나눠주면서.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십시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이 이적을 행하시고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억지로,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하시고 피하셨습니다. 피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요 호소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안 기록했지만 이 기사를 꼭 기록했다는 말씀드렸죠. 이유가 이겁니다. 육신의 양식에서 영적 양식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그 이후는요 다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그래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5,000명 그 역사 그 기적은 여기 요한복음에 실었습니다. 다른 기적은 많이 안 실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이거 위해서 일하라. 그 외에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이게 제가 번역하라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는 유일한 생명의 물이니 생명의 샘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더 확대된 해석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떡 예수님, 유일한 생명의 샘 예수님,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겠다.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만나를 출애굽기 16장을 연결하면서 모세가 내려준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준 만나지만 그거 먹고 사람들이 다 죽었지. 그러나 내게 주는 떡을 먹는 사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요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4번이 나옵니다. 35절, 41절, 48절, 5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도 5번 나옵니다. 그래서 10번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어쩌면 요한복음 6장이 성만찬 예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예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이 성만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6장 63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살을 자꾸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근데 제자들은 안 떠나갔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떡이고 물이고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이야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만나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에도 2번 이상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21절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참 내가 어떤 사람에게 참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럼 내일은 안 먹어도 돼요? 내일도 먹어야 돼요. 아침마다 가져와서 먹고 그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돼요? 또 거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먹고 그 다음날도 또 거두시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먹기만 하시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나누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마세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걸어가게 하고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근데 제가 여기 5개 단계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게 한 절이지만 5개 요소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생활을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도록 기쁘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비관론자 같이 살면요 사람들이 당신 속에 무슨 소망이 있어 묻겠어요? 안 물어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물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난세에 막 불이 나고 코로나가 많은데 기쁘게 사십니까? 예, 물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요 소망의 이유를 묻도록 살아라는 뜻입니다. 기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뭐예요? 자랑으로 떳떳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답하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참 잘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누셔야 합니다. 나눠야 축복이 돼요. 다니엘 12장 3절 보십시다. 거기 나눔의 축복이 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말씀을 먹고 나누면 하늘에 가서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때는요 사람들에게요 물어봐요. 지난 안식일에 무슨 설교했어요? 굉장히 좋은 설교 하시는데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적 증거로 제목이 뭐였고 본문이 뭐였고 이런 걸 좀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연사가 그랬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우리 손님이 하시겠는데 제목을 잊어먹었네요. 제목 뭐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갖고 있어 나눠야 돼. 어서 아까 빵 못 먹은 사람 가져가서 빵 나눠라 그랬죠. 오늘 교회 못 온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설교 하셨어?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증거 가지고 쫙 나눠주시고 그래서 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나눔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